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느냐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같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은 쉽게 풀리는 일이 없고 고난이 계속되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이고요. 그 중에서 3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에 불편한 당신을 위하여입니다. 말라기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이 많았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경건한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냐? 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변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항변에 대해서 오냐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사자를 보내고 너희가 원하는 주가 성전에 서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정의의 시대를 열어주겠다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바로 세우면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왜 악인을 가만 놔두시느냐라고 항변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럼 너는 과연 의인이냐? 그 근거가 뭐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불로 금과 은을 뽑아내는 것처럼 연단할 것인데 과연 너희는 그 연단을 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끼 같은 심판이 내려친다면 과연 너는 그 도끼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불의하면서 누구를 보고 정의를 논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논하느냐는 거죠. 심판이 연기되어 혜택을 보는 것은 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평을 말하려면 본인이 죄가 없어야 되든지 아니면 죄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5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때의 죄값을 다 치룬 후에야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점치는 행위와 간음과 거짓 맹세와 갈취와 압제하는 악인에 대해서 고발할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인을 소멸하시고 의인을 높이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우리는 함부로 왜 하나님이 공의를 바로 세우지 않느냐? 왜 악인들이 득세하게 하느냐?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은 하나님의 도끼의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남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닌 것처럼 슬쩍 빼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것이죠.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사실 교만에서 온 망상이요 어리석은 자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향해서 악인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그런데 나는 의인일까? 왜 의인이라고 생각할까? 라는 진정성 있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악인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고 왜 오래 참으실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참고 계시겠구나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된 자각을 하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날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 희망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6절인데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야곱의 자손들은 1차적으로 말라기서를 읽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말하고요. 이들은 비록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고 세속적으로 끌려갔고 제사로 드리는 예물도 반듯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나님께 병들고 흠이 있는 짐승을 드리는 못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각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을 통치하는 페르시아와 강건한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머리 잘 굴리는 야곱의 자손들인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안겨주십니다. 결코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람 같으면 아직도 속을 못 차렸냐?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생 좀 해볼래? 라고 정도로 경고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왜냐? 이 유다 백성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금을 빼내듯이 은을 재련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통과 고난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셔서 다시 순금 같은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쉽게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척 힘들어할 테지만 광석에서 금과 은을 빼내는 것처럼 불같은 재련의 과정도 거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행동은 없었는지, 타인은 비판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행위는 행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나를 세워 판단하잖아요. 자신은 의인이고 타인은 정죄하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려면요, 자신의 불의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요, 타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상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면 행위로 쌓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좋은 나무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혹시 악인의 삶은 없었는지, 혹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악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결코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재련돼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고 끝내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인이요 좋은 나무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